에스라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에스라 성경은 전체가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는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내용들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부가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이제 포로 귀환의 내용, 2차 포로 귀환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일부를 다시 또 좀 이렇게 세분화하면 1장과 2장은 1차 포로 귀환의 그 과정과 그다음에 그 귀환자들의 명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이제 구체적으로 재건하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5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억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주에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포로 기한이 다 찼을 때에 이방의 통치자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걸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그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 회복의 기회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회복을 통한 변화의 역사의 주역이 되자 그랬습니다. 비록 지금의 형편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새로운 세대의 주역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이 변화를 이루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좀 결심을 같이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좀 가지자. 내가 세상의 사람이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정신무장을 좀 다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실제로 어떤 무명의 족장들의 헌신처럼 우리가 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 잘하는 대로, 정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힘 잘하는 대로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의 회복을 이루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 속히 말씀을 떠나, 아니 속히 말씀을 잊어버려 이렇게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우리 말씀들이 다 다시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이 회복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죠. 그것은 그 역사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과정을 샘플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 세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한 가이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가이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장들의 인물에 대해서 묵상을 하죠. 그럼 이 세 족장들의 삶의 여정이 어땠을까? 근데 그의 삶의 여정 중에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제가 꼽으라고 한다면 이 세 족장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모두가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콜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하란에 머물러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다가 하란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땅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됐다, 여기야, 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듣자마자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됐다, 여기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모든 일정들을 정단하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이 약속의 땅을 지켜오는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순간인데, 이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하는 일이었다. 예배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소에 존경했던 어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늘 장막 터전을 옮길 때마다 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예배 먼저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장로님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예배하는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잠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실수했죠.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럼 무엇부터 했을까라는 거죠.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가나안으로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배로 회복을 시작했다라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또 그 종들이 너무 다투고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 지역을 선택해서 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을 향해서 눈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땅이 있었습니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 헤브론으로 이주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라? 예배로 시작하라. 예배로 시작하라. 그 전통이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제단을 쌓는 일을 수없이 보면서 자랐던 이삭입니다. 자신이 제물이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 이삭의 몸에도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예배하는 습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이번에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블레셋 영토인 그랄지엘에 거하다가 아버지와 똑같이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회방을 합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 파면 빼앗고. 그러다가 결국 밀려서 다시 온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이삭이 처음 행한 것이 뭐냐?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한 것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전통이 이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곱도 보면요, 삼촌의 집으로 가서 오랜 시간을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베델을 찾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요,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운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타향살이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전통을 스스로 하려고 했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다시 명령하세요. 그래서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요, 너는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에 야곱은 바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름하기를 여기가 엘베델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하고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채고 도망자가 되었던 야곱이 엘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에게 나타났던 변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35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 엘베델에서 예배했던 야곱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내용입니다. 3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아오리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남 뒤만 쫓아다니는 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 백성과 총회의 시작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족장 시대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과정.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실질적 왕국은 이제 다윗의 통일 왕국 시대인데요. 이 다윗이 등극할 때도 보시면 동일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왔을 때 국가의 재건과 회복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예배로 시작했다. 예배로. 다윗의 그 예배를 보면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37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 레위지파에 노래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세워서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베데돔을 중심으로 해서 문지기를 임명해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 사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사장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가장 먼저 한 일도 뭐냐?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절 말씀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곱째 달에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태양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이 해당되는데요. 다시 일제히, 이 말은 동시에 모였다라는, 동시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실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정한 것을 봅니다. 이 날을 특별히 정했어요.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기다렸다가 이 날에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왜 이 날로 정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 날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와 이 날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기가 있습니다. 지난 1일이 설날이었죠? 설날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한국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뭐 갈 수 없으니까 줌을 통해서 줌이 참 그럴 땐 좋더라고요. 줌을 통해서 뭐 시애틀에 있는 우리 딸도 참석을 해가지고 세배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년 명절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신년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의 날이 언제냐? 일곱째 달 첫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달,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일곱째 달 초하루, 이게 무슨 날이냐? 신년 새해입니다. 신년 새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날을 지킵니다.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금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뭐죠? 캘린더를 보니까 9월 26일이 이 새해 명절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있는 대로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신년 명절, 첫 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살다가 다시 모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모였다. 이 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말로는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 왜 그런가 하면 뭐 나팔절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서가 아니라요.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이 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이렇게 돼요. 나팔을 불어서. 그런데 이 나팔절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왜 나팔을 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는지 이유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교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무교봉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에 이어서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초실절이 지나서 7번째 안식일 후에 두 번째로 추수한 것을 가져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날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다 모든 절기의 날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팔절은 단순히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날이 또 신년 첫날이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나팔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용도로 나팔이 쓰였을까? 언제 나팔을 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 나팔을 불었을까? 우리가 민수기에 보니까요. 민수기에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진영을 꾸렸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꾸렸는데 전쟁에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진영을 옮길 때라든지 아니면 진영을 이제 다시 정비할 때 항상 뭘로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럼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한 겁니다. 나팔을 분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갈 때에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오는 말씀을 듣고 그때도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의 용도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 자기 백성을 한 곳으로 모으는 기능이 나팔의 기능입니다. 중요한 기능. 그런데 신약에 가서 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뭘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나팔의 주된 목적은 자기 백성을 모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8장에 가보면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7번째 인을 뗄 때 7천사가 7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팔의 목적이 뭐냐? 이제 재림주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팔을 왜 부느냐? 그것도 7번째 첫날에 왜 불었느냐?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럼 왜 불렀을까? 뒤로 연결되는 절기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자, 일곱째 달 첫날 신년의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0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욤 키프루라고 해서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나팔절 1일에 모여서 10일까지 거룩한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가장 엄숙한 기간이고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요, 이 회당에서 속죄와 회개 의식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음식도 먹지 않았대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면 차에다 막 돌 집어던지고 그런대요. 그럴 정도로 이 기간은 굉장히 엄숙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일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 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 의식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니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날 의식을 진행하는 대제사장이요, 5번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 의식은 뭐예요? 몸을 깨끗하게 다시 씻는 거예요. 하루에 5번. 옷을 4번이나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에 3번이나 들락거리게 되고, 속죄 의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한 날의 제사를 3번인가 드린다고 해요. 3번인가 드리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또 자기 집안의 속죄를 위해서 의식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소와 성물에 혹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날이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사셀이라는 염소입니다. 이렇게 속죄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거룩한 기간을 지내고 대속죄 의식을 행하고, 이것이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무슨 절기냐면 15일에 초막절 절기가 시작돼요. 초막절. 초막절에 15일부터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 나와서 밖에다 텐트를 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집 옆에 마당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 밖에서 텐트를 치고 7일을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제대로 보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7월 첫 번째 날에, 7번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모으고 대속죄일을 지내고 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기록된 규례대로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규례라는 말은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규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날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노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7일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 또 성회로 모이는, 그래서 매일의 날 동안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렸다. 정수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민수기 29장에 보면요, 이 초막절을 드릴 때 매일 드리는 제사에 번제 제물의 숫자가 각 날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드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성전 재건을 하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각자의 성읍에서 기다렸다가 7째 날에 시작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예수아와 다윗의 혈통으로 하는 지도자 스룹바벨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요, 그 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후에는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 이게 회복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팔절에 모여서 속죄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예배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날을 정한 거예요. 이 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순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6절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상태였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터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성전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일 먼저 하자라는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가 성전이 있어야 그 안에서 따뜻하게 예배드릴 것 아니냐, 성전이 번듯하게 있어야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것 아니냐, 그래야 좀 번듯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뭘 어떻게 회복할 거냐?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로부터. 우리 장로님이 뒤에 설교문을 보셨는지 기도하실 때 먼저 하셔가지고 우리의 회복은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 그래서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7년 동안 계속 교회던 새벽 기도가 중단되었는데 이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 영적인 회복을 시작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숫자를 늘렸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전제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왜 예배로 시작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은요, 예배로 시작이 되고요, 신앙의 회복도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예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를 회복한 것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예배란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건데 그 예배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보면 초막절의 규례가 나오고요, 민수기 29장에는 이제 매일 드려지는 번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에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요, 항상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 말은 곡물과 기름을 함께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소나 양으로만 드리고 비둘기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로도 드리는데 그게 소제잖아요. 그 소제에 전제는 뭐예요?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매일같이 함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전제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대속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매일같이 제사 지낼 때마다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자원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함을 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의전에 올라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올라와야 될까요? 무슨 마음으로? 오늘도 성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누가 교회 올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끝나고 뭐 할까 이런 마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때려주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격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그 초막절이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내지는데요. 첫날 성회로 모이고 다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다 같이 모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마지막 날을 큰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날이다. 그럼 왜 큰 날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 마지막 날 하셨는가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명절 마지막 큰 날에 이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마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구원의 그 감격, 그것을 느끼는 날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성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 회복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원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회복을 우리 속에 이루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행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배 회복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목사님, 매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1순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배의 전통들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좀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회복하고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